할렐루야. 여러분을 감싸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느낍니다. 하늘의 복, 예수님이 선언하신 팔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축복해 주세요. 팔복은 나의 복입니다. 시작. 팔복은 나의 복입니다. 아멘. 8가지, 아니 10개, 100개, 1000개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흔히들 사람이 사람답지 않게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언제인가요?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지만 가끔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막 동물을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 잔인하게 괴롭히는 분들을 보면 속에서 저절로 그런 말이 나오죠.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면에 사람이 정말 인간이 아름답구나, 정말 인간다운 모습이다 라고 할 때는 언제일까요? 약자를 돌보는 사람,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인간다움이 느껴지고, 인간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고귀한 가치가 우리들에게 아직도 있구나 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제 몸 하나 아끼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는 딱히 큰 수양을 하거나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동물적 감각으로도 그건 저절로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지만, 타인을 위해서 수고하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숭고한 희생정신은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오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아름답죠? 신음하는 환자의 손을 붙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이들의 모습, 배고픈 나그네를 위해 상을 차려주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아직도 인간 세상은 아름답고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긍휼이라는 말은 가난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성품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심령에 가난하다는 말씀은 뭐냐면,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전적으로 느끼는 마음. 나 가난해 라는 거, 나는 무능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의지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긍휼은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그저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타자를 향해서 똑같이 그 사람도 나처럼 연약하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무능한 연약한 인상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단순한 치근히 여기는 마음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고통을 제거해 주려고 하는 소원이 만나서 긍휼이 됩니다. 굳이 도식으로 말한다면 긍휼은 치근감 플러스 행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긍휼은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과 나를 똑같이 볼 줄 아는,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에요. 누가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하는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처지에 나를 똑같이 한번 세워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성경에 나오는 긍휼은 불가에서 얘기하는 자비와는 조금 격이 다릅니다. 성경의 긍휼은 내 성품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그렇게 먼저 받은 선행 은총을 입은 인간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타인들에게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 내가 받은 은혜를 감격해서 다른 이에게도 그런 표현을 할 줄 아는 행동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 이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해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남도 그렇게 대해줄 줄 아는, 동일시해주는 그런 다른 이의 인생을 그렇게 보는 눈을 얘기하죠.
그런 시각,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다른 이들의 고통에 동감하고 그것을 덜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볼 때 비로소 사람답다, 인간미가 넘친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불행 중 하나는 공감 능력 상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서 좀 잔인한 뉴스가 나오죠. 뭐 청소년들이 무슨 친구를 어디다 가둬놓고 학대했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야, 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하는 걱정이 마음 한구석에 참 많이 차오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잔인하게 바뀌어가고 있나. 집단적으로 막 친구를 학대하고 오물을 먹이기도 하고, 야, 이런 친구들의 마음에 없는 게 뭐예요? 그런 짓을 하는 아이들의 마음에 없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물건 대접하거나 그냥 놀잇감으로 보는 거죠. 그 친구가 그렇게 자신들이 학대할 때 고통에 신음하는 것이 그 아픔이 전혀 나한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픔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가 재미있게 느껴지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이젠 인간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혹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절대 느껴지지 않는 것. 물론 우리들이 주변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100% 다 공감하다 보면요, 아마 우리들의 감정은 정말 힘들 거예요. 뉴스 나오는 것마다 다 공감을 다 하고 말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스토리에 다 공감하고 말이죠. 야, 이렇게 살다가는 아마 우리의 감정은 며칠도 못 견디고 다 쓰러져 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만 그 공감을 위해서 다가오는 뉴스들이나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들은 너무 여러 매체를 통해서 너무 감정의 소비를 강요하는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한때는요, 그 보일러 광고 중에 여보 부모님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 광고가 기억나시죠? 이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하는 광고를 고소한 사람이 있어요. 왜 고소했냐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다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 광고 들을 때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광고 하나를 보면서도 자꾸 감정 소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광고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극적으로 광고를 만듭니까? 또 가끔 채널 돌릴 때마다 뭐 이렇게 후원 요청하는 그 광고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막 기아에 굶주린 아이들 모습, 막 전쟁의 상처 속에서 막 울부짖는 사람들 모습, 그러면서 어디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정의 소비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아주 안 됐다, 이걸 전화를 내가 저기다 걸어야 되나, 080 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만 그런 많은 사람들의 불행의 뉴스, 불행의 소식을 나에게 전달해 주면서 너의 감정이 움직여야 돼, 너의 감정은 지금 뭉클해야 돼, 너의 감정은 지금 뭔가 동정심으로 끌어올라야 돼 라고 요구받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그때마다 다 그거에 공감하고 상처를 받다 보면 내가 견딜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작동되는 것이 이제 방어 기제라는 것이 작동이 됩니다. 무시해야 돼, 이거는 광고야, 광고. 이거는 지금 나를 그렇게 뭐 움직여갖고 말이죠, 나를 하여금 뭔가 돈을 내게 하려고 하는 이거 상술이야, 이건 뭐 이러면서 그걸 방어하려고 그러는 거죠. 애써 냉담하려고 애써요. 냉정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만들어요. 이거에 다 휘둘리다가 나 못 산다, 이렇게 자꾸만 나 자신을 차갑게 만드는 것.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세상의 불행 때문에 난 상처받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게 만드는 것.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게 냉담하기로 작정하고 자꾸만 외부와 나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애, 스스로만 사랑하는 자기애라고 하는 감옥 속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역본을 보면 세번역에서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저는 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첫째는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닐까.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곁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김상금 권사님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아침에 나 좀 만나다고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냐 해서 2부 예배, 3부 예배 중간에 한번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이제 집에서 늘 기독교 TV를 보시는데 기독교 TV를 보다 보니까 뭔가 같은 불쌍한 선교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안타까운 소식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꼬박꼬박 용돈 주신 거 모아다가 100만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세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금액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만 원 봉투에 담으셔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마음이 아프셨대. 그래서 그걸 그 선교사님에게 꼭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가져오신 거예요. 참 예쁜 마음이죠. 인생 그 정도 사셨으면 달관하시잖아요. 이젠 어떤 뭐 이야기, 어떤 일에도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연배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소녀같이 예쁜 마음 갖고 계신 권사님, 그런 모습에 불쌍한 마음이 드신 거죠. 아파할 줄 아는 게 같이. 저도 저희 어머니를 기억해 보면 방학동에 살 때, 그때 뭐 아버님도 목회 안 하시고 어머님도 교회 사역 안 하실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학동에,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방학동이 전기가 안 들어왔으니까 서울인데도 완전히 서울의 끝자락 산 밑에 있던 동네였는데 그 산에 문둥병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이 우리 간 빼먹는다라고 굉장히 도망다녔던 기억이 저도 나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님이 가끔 문둥병 환자들이 동네에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지금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죠. 친구들끼리 엄청 몰려가서 돌을 던져서 돌로 맞췄어요. 붕대로 막 온 얼굴 감싸고 붕대로 다 손 감싸고 있는 분들인데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놀려댔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어머니가 꼭 그분들 내려오시면 집안까지는 안 들이시고 대문 앞에다가 상을 차려주셨어요. 그럼 대문 앞에서 그분이 먹고 인사 꾸벅하고 가시면 이제 그때 나가셔서 다시 상 가져오시는 모습, 공감해 주시는 모습, 긍휼히 여겨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인이 사건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인이 사건 이후에 그 묘지에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는 시민들을 가끔 뉴스에서 방송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우리 세상이 이런 아픔에 자기 자식이 아닌데, 내 식구 아닌데 이런 꼬마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려주는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써있던 그 글귀, 정인아 미안해, 이 글귀가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던 글귀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라고 하는 그 말은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라는 말이 생각도 납니다. 누군가가 고통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공감하기는커녕 절차부터 따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과정을 따집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둘 다 맞아라고 양시론, 둘 다 틀려라는 양비론, 그렇게 양비론과 양시론에 모호하게 중립에 서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전적으로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쪽 사람의 사정도 생각해 줘야 된다라는 이유로 결국은 손을 떼버리는 이런 모습은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은 그럴 수 있다. 행정가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강도 만난 이웃 아닐까 싶어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여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얼마나 많은 명분이 있었겠습니까? 제사 드리러 가는 시간에 이런 일로 시간을 소비하면 될 건가? 레위인은 피 묻은 사람을 만지면 부정해질 텐데 이런 여러 법적인 과정상의 곤란함들을 떠올리면서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면서 긍휼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아야 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싶은 마음으로 수백 가지의 이유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그저 눈물만 짓고 제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행동으로 그걸 옮깁니다. 여러분들도 서명해 주셨지만 미문의 일꾼 교회 인천 도시산업 선교회가 태동된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화의 뿌리가 된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릴레이 단식을 하고 함께 그 아픔의 자리에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 상황이라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6천 명이 넘는 감리교회 성도들이 서명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미문의 일꾼 교회를 돕고자 하는 지지 방문자들이 꼬리를 무는 것을 보면 아직은 공감하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에 위로를 받게도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을 참여시키고 자신을 희생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떠도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혀만 차고 안 됐네 하고 지나치지 않으셨대요.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죠.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속에 들어가서 갈릴리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죠. 또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셨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며 공감하는 자리에 참여하셨던 그분. 그럴 때 예수님은 참 사랑의 구세주가 되셨고 타들어가는 긍휼의 마음은 그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표현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피조물들의 신음이 찬미로 바뀌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함이 마음에 가득한 이들의 받을 복이 바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긍휼히 여김 받고 싶어 해요. 조금만 아파도 뭐 엄살이라도 부려서라도 옆에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싶어 하죠. 야, 나 어젯밤에 말이야 이게 잤는데 목이 너무 아파. 이거 좀 봐봐, 이거 봐봐. 요즘 만져봐, 딱딱하지 않냐? 뭐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나 이렇게 힘든 일 당했는데, 야, 나 정말 요즘에 죽을 것 같았어. 그러면서 그때 리액션을 보여주면서, 아이고, 그렇게 동감해주는 친구들은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되고 싶어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너 이제 다시 친구도 아니다. 만나지 싶지 않아 넌. 이런 거예요. 긍휼히 여김 받고 싶어한단 말이야, 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외우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말씀을 조금 바꿔본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은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당신을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기를. 좀 잔인한 말 같죠.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대접받을 거다. 너. 하나님도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다. 마태복음은 엘레오스, 긍휼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긍휼을 강조하는 것 중에 최절정은 이 말씀 같아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김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나는,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충격적인 얘기죠. 제사가 넘버원이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을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생각하죠. 요즘에도 계속 예배가 최우선이라고 외치면서 긍휼을 버리는 분들도 있어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야. 또 마태복음에는 긍휼히 여기지 않는 종이 나오는데, 자기는 조금 빚진 자들 막 멱살잡이하고 말이죠. 큰 빚을 탕감받은 다음에 지나가다가 조금 빚진 사람들 보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때 결론이 뭐예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도 역시 판가름 나는 결정적인 증거는 긍휼을 베풀었는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어. 영접하지 않았어. 헐벗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어. 병들었을 때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돌봐야 될 텐데 돌보지 아니하였어. 야고보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자리에 딱 갔어요. 긍휼을 베풀었던 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심판을, 너 벌 받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제가 긍휼을 이렇게 베풀었어요. 어이 그래? 심판을 이겨. 그리고 자랑거리가 돼. 자랑하느니라. 얼마나 명예로운 훈장 같은 말씀입니까? 심판 때 긍휼을 입는다는 말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흔히 생각하듯이 하나님하고 조건부로 딜하는 그런 조건부 구원을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이만큼 쌓아놓은 게 크레딧이 있으니까 이거 맞바꿉시다. 포인트를 교환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행 포인트, 선행 달란트 가져가서 하나님하고 딜하고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한한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이게 믿어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았겠느냐 너. 죽을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었다면, 그래서 그 무한한 죄를 용서받는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행태예요. 그건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는 거였죠.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히 한 것에 대해서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원의 감격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용서받은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의 감격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죄 용서받았다고는 확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볼 수 있겠어요? 이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긍휼은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믿음의 흔적, 행동이죠. 사랑하는 우리 효성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에 보이는 형제에 대해 긍휼한 자가 될 때,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구원의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을 입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보혈의 공로 힘입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리저리 치이고 세상살이에 피곤해지다 보니, 때로는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상처도 많이 입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고 또 배기고 또 배겨서 긍휼한 자를 볼 때에도 긍휼의 마음이 꿈틀거리지 못하는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심판대 앞에 서서 긍휼 없는 심판대 앞에 설 때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땅에 살며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격하여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공감하고 아파할 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할 줄 아는 긍휼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아버지의 마음,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잠시 묵상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혹여나 굳어진 내 마음이 되지 않았는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진 돌짝밭같이, 콘크리트 바닥같이 생명이 떨어져도 씨 하나가 움틀 수 없는 삭막한 마음이 되진 않았는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 눈에도 눈물을 담아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되도록 나의 마음을 밭을 일구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향한 불쌍한 마음들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공감대를 주시고 공감의 마음을 주셔서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며 서로가 격려하며 힘내서 북돋아주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효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시대야말로 더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이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서로의 힘듦을 공감할 줄 알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등도 둘겨줄 수 있는 격려와 긍휼의 마음이 더 부릴 듯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긍휼의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세상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역사가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